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원인이 우리 인간이 욕망의 존재라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욕망의 존재라는 데서 비롯된다면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 길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서 크게 그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연성의 통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미적 관조, 세 번째는 동정, 네 번째는 금욕주의적 의지 부정을 들고 있습니다. 필연성의 통찰과 심미적 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연성을 통찰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많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잘 따져보고 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어떤 그 우주적인 그 필연성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 그 인간 개개인을 하나의 그 물방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라는 종은 하나의 그 파도에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자체, 어떤 그런적인 실제를 하나의 그 바다에 비유를 했었죠. 물방울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물방울은 이게 스스로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거대한 바다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들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대자연의 필연성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라고 이제 쇼펜하우어는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대자연의 일부니까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의 그 티끌이나 마찬가지 존재죠. 대자연의 그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제 어떤 불행이라든지 어떤 그 재앙 같은 것을 그냥 담담히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고귀한 인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매사를 대우주, 대자연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떤 그 자기 개인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좀처럼 자기 자신의 운명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귀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보다 더 심한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이제 한탄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좀 천박한 인간, 좀 아주 이제 그 이기적인 인간, 모든 걸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조그만한 어떤 불행이라든가 재앙이 닥쳐도 왜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이러한 어떤 불행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비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대우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우리 인간의 이제 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지금 좋았지만, 지금 좋지만, 금방 어떤 그 불행이라는 것이 닥쳐올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그 겪을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걸 좀 담담히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 쇼펜하우어는 그 이제 호라티우스의 그 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생겨도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행운이 찾아오더라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도록 하라.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워도 이렇게 실제로 저런 식으로 매사를 좀 담담히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에서 이게 벗어나는 이제 두 번째 길로 쇼펜하우어는 그 이제 심미적 관조 또는 예술적인 광조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이게 이제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정이나 이제 근심으로 막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연을 어떤 눈앞의 풍경을 호젓하게 이제 바라볼 때, 이제 그런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제 매료되면서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욕망의 눈으로 보면
예, 세상은 고통입니다. 뭐 우리 욕망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욕망에서 벗어난 이런 어떤 순수한 관조에는 무심하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아름답게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다른 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달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는 달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달을 무심하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관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반해서 태양은 어떤가요? 태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뭐 불만이나 기대를 합니다. 왜 이렇게 태양이 뜨거울까? 왜 이렇게 뭐 추울까?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뭐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뭐 달이 뜨지 않는 그런 밤에도 왜 달이 안 떴을까? 뭐 이런 식의 불만 같은 게 거의 안 하죠. 예, 그래서 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정말 이런 어떤 순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달이 누구에게나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관조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흔히 이제 간과하는, 이제 무시하면서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제 그런 하찮은 것들도 그 아름답게 그 나타납니다. 일본의 이제 시 형식 중에 옛날 그 이제 고대 시의 형식 중에 이제 하이쿠라는 시 형식이 있죠. 그 이제 하이쿠의 그 대가로 바쇼라는 사람이 꼽히는데, 바쇼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울타리 옆에. 그리고 이제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든다 퐁당. 뭐 냉이꽃 한 송이라든가 뭐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가 뛰어드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일상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그걸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관조할 때는 이제 그런 것조차 아름답고 또 경이롭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경의에 사로잡힐 때는 뭐 냉이꽃 한 송이라든가 뭐 개구리가 뭐 연못에 뛰어들 때 내는 어떤 그런 퐁당 소리,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세계 전체가 다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자연을 이렇게 순수하게 관조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제 그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물들 외에 이제 모든 자연이 다 우리에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경들은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하는 거친 모자이크 그림들과 같다. 그래서 가까이서 본다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욕망과 어떤 이해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그 욕망을 어떤 실현하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태에서 보면 우리한테 이제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욕망과 이해관심에서 벗어나서 그걸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욕망을, 우리는 보통 그 이제 어떤 그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 어떤 욕망이 채워지면 이 마음의 평안함이라든가 안식이 주어질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꼭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심미적인 관조 상태에서 또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 예기치 않았던 그 안식과 평안이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제 이런 그 안식과 평안이야말로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 그 에피쿠로스가 이제 신적인 행복이라고 말했던 상태다. 이 에피쿠로스는 이제 그리스의 그 쾌락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는 이제 쾌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이런 어떤 지금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심미적 관조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 마음의 평화, 이제 그런 안식, 이런 걸 이제 그 진정한 이제 쾌락이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런 그 이제 심미적 관조 상태에서 어떤 일상적으로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런 어떤 그 의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의 어떤 그 신적인 그 정신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심미적 관조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게 사물과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제 거울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심미적 관조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 비우는 겁니다. 하나의 무심의 상태에서 사물이 우리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이제 진리를 이제 드러낸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모든 욕망과 이제 관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물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진리와 아름다움을 스스로 이제 드러내 보인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사물과 어떤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심리 상태를 이제 바이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시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 파도, 하늘도 나의 일부가 아닐까? 또한 내 영혼의 일부가 아닐까? 내가 그들의 일부이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식의 경지를 뭐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그러고 또 뭐 주객합일의 경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미적 관조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는 것은 사물로 하여금 자신의 이제 내적인 본질을 스스로 이제 드러내게 하는 시선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주체는 객체와 대립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객체를 그대로 비추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는 순수한 심미적 관조 상태에서 우리는 밝고 영원한 이게 세계의 눈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